예. 잠언 25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쓰여졌던 것들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강해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잠언 25장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강하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를 숨긴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깨닫지 못하도록 일부러 가려놓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보면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안 적어놨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적어놨냐면, 뭐 루트 2 플러스 뭐 파이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놨다는 거예요. 수학에 어렵게 그 수학 풀이를 하는 것 마냥 공식을 외워야 되고, 이런 것처럼 복음의 공식을 마음에 바로 알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잘 풀리는데요. 그냥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요 정도로만 알면 성경 말씀을 다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놨을까요? 복음은 귀중하니까, 진리고 보배니까 찾는 자에게는 겨우 발견이 되고요. 안 찾는 자에게는 발견을 못 하도록 만드신 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것들을 찾아내는 게 왕의 영화래요. 이 왕은 뭡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들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숨기신 뜻들을 찾아서 파악하는 것이 성도들의 할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눈에 그냥 무조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물찾기, 그 있잖아요. 술래잡기인가 뭐 보물찾기 하는 거 마냥 어디다, 응? 옆에 모퉁이, 뒤에 살짝 숨겨놨으면 그거를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계속 살피고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할례받은 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2절부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를 살펴서 하나님의 것을 숨겨놓은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속 깊으신 뜻들을 하늘의 높음 같이, 땅의 깊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은 마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찾고 찾는데 방법을 얘기해요. 4절.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보물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찾으려면 네 마음에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에서 찢기를 제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1200도 막 끓는 불에다가, 타는 불에다가 도가니에다가 은을 담아 놓으면 은이 녹아요. 그러면서 맨 위에 새까맣게 뜨는 게 있어요. 찢기예요, 찢기. 이 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찢기를 자꾸 제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비밀을 숨겨놨는데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 마음에 입혀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찢기를 제할수록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래요. 이 찢기는 뭘까요?
쓸데없는 고집이나 잡생각, 잡마음 이런 걸 제해버려요.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 사상들, 신학자들이 가르쳤던 교리들, 어?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신학교 교수가 쓸데없이 떠들었던 얘기, 우리 다니던 교회 목사가 얘기했던 얘기 싹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이게 왕의 마음을 살필 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이 어떻게 돼서 찌기가 올라오나요? 시뻘건 불에다가 올려놨을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 복권 당첨됐듯이 어쩌다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숨겨놨던 은혜를. 그래서 시뻘건 불, 즉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에 찌기가 떠올라와요.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구나. 이 찌기들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던 걸 제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 고집, 자기 기준, 판단, 자기 오름, 자기 것들. 이게 2절부터 지금 4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얘기예요. 은에서 찌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장색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어떤 때 금목걸이 만들고, 어떤 때 금팔찌 만들고. 이거 만들고 싶은 사람 마음이요. 장색, 그러니까 이 세공업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래요. 그릇은 사람 마음도 얘기지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은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쓸만한 그릇들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된장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간장을 담는 그릇, 어떤 사람은 뭐죠?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하게 대접할 그릇. 이렇게 해서 이 그릇을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쨌을 때요? 은에서 찢기를 제했을 때. 내 마음에 갖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쓸만한 작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것도 연결이 된 거예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니라 하면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래요.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거짓 자를 제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도 거짓자 아니었느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자, 또 밖에 있는 악한 자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 위는 뭡니까? 왕의 직분을 얘기해요. 왕의 직분. 그 위는 왕의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위치, 왕의 뭡니까? 직분을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 있죠? 우리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의 의인된 왕의 위치가 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이 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의라고 하는 얘기는 바른 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른 도리. 밝은 도리. 그게 명철이죠. 의가 오를 의자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바른 도리라고도 되거든요. 그러면 도는 뭡니까? 도의 이치를 얘기해. 복음의 도죠, 복음의 도.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하여 버리는 거고요. 찢기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찢기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지식과 명철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우리는 지혜, 지식, 명철이니까 머릿속에 있는 뇌 구조에는 똑똑하고, 잘 행동하고 처신하고 이딴 걸로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예수님, 명철은 성령님, 의는 복음. 그래서 잠언은
복음을 기초로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누군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잠자는 자, 그다음에 부지런한 자, 의로운 자, 또 명철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이거를 갈라내는 거예요. 이 잠언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과 또 합당한 것들을 갈라서 얘기하는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잠언이에요. 자,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래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이 스스로 높은 채 한대요. 자기가 높게 여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 내가 어느 집에 잔치집에 갔어요. 맨 윗자리에 가서 자꾸 앉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더니만 넌 저 밑에 내려가 있어라. 군대에서 뭡니까? 소령, 중령, 대령, 별이 있어요. 소령이 별자리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별이 딱 왔을 때 네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저 밑에 내려가 있어. 예? 그죠?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형편이 온다는 걸 스스로 높인 자는. 나보다 높은 자가 와서 내가 귀인들, 나를 보고 있는 자들이 다 귀인이에요. 근데 너는 저 밑에 내려가 있어. 그럼 그 사람보다도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더 낮춰져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너가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 중심의 사고를 버리라는 겁니다. 누가 막 뭐 이상한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열받아가지고 확 나가지고 뭐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고 내가 주관자고 내가 판단한 게 옳다고 나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뭐야? 아니 네가 잘못해놓고 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 욕을, 수치와 뭡니까? 모멸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욕이라고 하는 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참 이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웃과 다툴 때는 변론만 하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래요. 보호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 누설한 일 때문에 변론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런 잠언서 같은 경우는요.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어요. 이 잠언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처럼 이 도덕적인 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순수하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써 놓으셨는지를 핵심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보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 서로 우리가 이 변론하고 싸우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거라는 거죠. 왜 서로 싸우는 건 괜찮은데 왜 그 사람 엄한 말을 해서 그 사람 비밀까지 누설을 하느냐. 그래서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 이게 참 시적인 표현 같죠.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진리의 말씀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얘기를 해요. 진리의 말씀이 아주 귀하다는 거죠. 은쟁반은 뭡니까? 은혜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을 얘기해요. 할례 받은 마음. 왜? 금사관이다.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사관은 생명나무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은혜 받은 마음에 생명,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믿음. 이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 자, 12절. 슬기론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론자의 책망이래요.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책망은 혼내키는 거죠. 청종하는 귀에, 그 얘기를 듣는 자의 귀에, 듣고 따르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래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책망을 해요. 하나님 종이 책망을 했을 때 그 밑에서 듣고 있는 자는 그걸 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 금고리가 된대요. 이 믿음의 이 금고리는 뭡니까? 귀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귀고리.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됨을 표현하는 게 금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옛날에 뭡니까? 내 하인이다 그러면 그 귀에다가 고리를, 여러분 이스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마엘 후예들은 전부 다 귀에다가 금고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나가서 그 싸웠던 자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요. 그래서 기브온에게 갖다 줬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렇죠. 금고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금 장식은 믿음으로 이 표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마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믿음의 표를 나타내는 정금 장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비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가 이제 나이가 만약에 70, 80 됐다. 한 40, 50 된 형제 자매들이 왔어요.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종의 역할, 사도의 역할을 할 자가 누가 있나? 1번, 청종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봅니다. 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믿음의 종을 찾을 때에는 그가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걸 봅니다. 그가 무슨 많이 배웠던지 뭐 못 배웠던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이것만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렇게 했어요. 부를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했잖아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뭡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하늘나라 올리울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청종하는 자가 다음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자,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또 스데반 이런 자들 같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자, 일을 막 추수하고 배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날씨는 덥죠. 그럴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시원하냐. 그렇듯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가, 즉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 자, 14절. 왜냐면 하나님 시키신 것을 다 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뭐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알았어. 기다려. 한 다음에 안 줘요. 그런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다고.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졌다고. 난 성령 받았다고. 이게 다 거짓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 즉 할례받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죄를 싹 없애요.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도장 찍으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한테 복음 들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성령님이 안 왔어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없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가 이런 줄 안다. 빨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왜냐? 성령님밖에 하려고. 즉 뭐냐면 성령님을 못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건 난 성령님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는 뭐예요? 반드시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구름과 바람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이란 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없다라는 얘기예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것이라는 건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말씀도 전해준 적이 없고 성령님이 그를 인도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를 눈여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즉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고 우기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금방 압니다.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압니다. 첫 번째, 청종하는 마음이 있나?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생각 버렸는가? 그리고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거듭난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인 거 금방 압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자기만 압니다. 남들한테 설명해서 될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알아요. 그럼 똑같은 경험을 해본 의인들끼리 만나면 이 사람 진짜 내 형제구나.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금방 압니다. 야,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압니다. 무슨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네가 오래 참으면 인내를 하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대요. 관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혀, 즉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인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악한 마음이 없어요. 아주 부드러운 혀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해요.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는 뭐냐면 자기 중심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는 자기를 낮춘다고. 청종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중심된 걸 부러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뼈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마음 중심은 자기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기를 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찢기를. 자,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얘기를 해요. 이 꿀은 성경에서 지혜, 지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꿀을 만났으면 어느 정도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까 두려우니라. 과식함으로.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흡족하게 먹긴 먹어도 과리만큼 먹고 이게 뭐냐면 지식만을 찾는 자들을 얘기해요. 복음이 너무 귀중하니까 이 복음이 뭔지 막 성경 막 찾아가지고 몇 장 몇 절 노트에다가 빽빽히 적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부족하니까 너무 많은 분량의 지식들을 자기에게 집어넣으려고 막 애를 써요. 왜? 그게 뭐냐 탐심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했어요. 존경도 받으니까 그 사람 존경받으니까 나도
한 4년, 3년 만에 빨리 그 사람 위치가 되려고, 그 사람처럼 영광을 누리려고 엄청나게 지식을 막 먹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과식함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까 두려우니라. 즉 알고 믿고 있었던 복음마저도 내버릴까봐. 왜냐면 너무 많이 알면 뭐가 있냐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걸 얹어요. 무슨 예배 형식 같은 걸 막 얹고 영어, 뭐 히브리어, 헬라어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지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식함으로 토할까? 네가 구원까지 내뱉어 버릴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만큼 먹고 욕심으로 버려질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이 자가 누구냐? 영광을 구하는 자, 영예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니 뭐 친한 집은 자주 놀러도 가고 그럴 수 있는데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래요.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거 읽는데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마음에 왔던 게 남의 마음을 참견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는 건 남의 마음에 참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믿음이나 이런 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걸 이게 옳으니 어쩌느니 마음에 있는 거 친하니까 다 얘기하는데 그 애들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엔 그가 나를 미워하게 돼요. 너무나 어지간하게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런 짓을 하지 말. 그러니까 남의 마음에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라고. 자, 18절 그와 연관된 겁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이거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해서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개판으로 믿고 있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 방망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뾰족한 화살로 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남의 마음을 계속 참견질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를 이 사람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거짓 증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높아지려고. 자, 19절.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는 부러진 이유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는 진실치 못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 뭐죠? 진리를 업신여기는 자를 의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멸시하는 자를 의뢰를 했대요. 자기 어려울 때에. 뭐죠? 이렇게 하면 어려우면 여러분 무슨 끈이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급한 환난 날에는. 근데 이 잡았던 그 동아줄이 진실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진실치 못하다라는 건요. 복음을 인정치 않고 거짓자로 있는 자를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래요. 자, 부러진 이는 뭐냐면 이빨이 없으면 음식을 못 깨물어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을 못 깨물어 먹어요. 식물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못 먹는 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굶어 죽어야죠. 그럼 위골된 발, 뼈가 부러진 거예요. 위골이라는 건 뼈가 부러진 걸 얘기해요. 뼈 부러진 발, 방향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해서 거짓자를 손을 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못 먹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이 부러져서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못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느냐, 거짓 목사를 만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자기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함께 다니는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를 섬기는 종인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 얘기 듣다가 좀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 녹음해서 가져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하나 다 지적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다니세요. 그럼 같이 그 목사도 지옥 가고 여러분들도 지옥 갑니다. 따지기는 왜 따져? 아우 귀찮아 죽겠어. 그냥 믿던 대로 믿으면 되지. 뭘 뭐 이상한 거 뭐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냐? 찾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할례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한테. 자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치에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그 옆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 옆에서 노래하면서 하하하하 떠들고 웃어봐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라는 거예요. 추운 날에 옷을 더 껴입어야지 그 입고 있던 옷조차 벗으면 추워서 죽는다는 거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또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것 같으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소다 위에 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식초를 얘기하나? 소다하고 초를 같이 부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화학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뭐 저기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자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자, 내 원수라는 건 뭡니까?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하거든 물을 마시우래요. 이 얘기는 내가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식물을 먹인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물을 마시우게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할례받게 하는 그 마음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원수일지라도. 그런데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이 얘기를 해요. 원수를 내가 직접 가가지고 처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을 걸 주고 물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는 거죠. 핀 숯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네가 그에게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숯을 갖다 놓은대요. 심판을 베풀 거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심판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래요. 왜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에다 숯을 갖다 놓으면 어떡해? 뜨거워서 머리털 다 따가지고 그러니까 살이 다 뺏겨지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너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명령들을 준행했기에 너한테 상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북풍에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쪽은 뭡니까? 북쪽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쪽이에요. 바람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비는 교훈을 얘기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비를 일으키심 같이 참소하는 혀래요. 즉 뭐냐면 참소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소송을 내는데 열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가만두지 않아. 너를 완전히 심판할 거야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대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건방지게 하나님처럼 구느냐? 그렇게 분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혀가. 자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여러분 잠언서에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과 함께 큰 잘 사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가난하지만 혼자 사는 게 낫대요. 다투는 여인은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만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이 얘기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뭐냐면, 먼 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먼 땅은 뭡니까? 땅끝을 얘기하잖아요. 땅끝이 뭡니까? 땅이 끝나면 뭡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오는 좋은 기별이래요. 구원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먼 땅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소식은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하나님이 심히 목말라 하는 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목이 그 시원한 물을 먹는 것처럼, 이 목마른 사람은 기다리고 갈급한 사람을 얘기해요.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근데 누가 구원받았다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시원한 물을 들이킨 것 마냥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종도 기뻐하고, 누가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면. 자,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이 의인이 뭡니까? 의가 뭐랬죠? 복음이랬죠. 복음을 믿어서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즉 죄가 있고 거짓 복음을 막 전하고 영혼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짐승과 같은 일을 막 하고 있는 놈들에게 굴복을 했대요. 하나님 백성이 사단 마귀의 백성에게 굴복을 했대요. 이 얘기는 우물의 흐려짐과, 우물과 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물이 흐려졌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샘이, 즉 할례받은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나요. 즉 의인은 악인 앞에서 굴복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왔더라도, 야 똑바로 앉아. 어디서 감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디 하나님 종 앞에 와가지고 객기 부리고 목을 뻣뻣이 입고 있어. 고개 숙여. 전 그럽니다.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제가 잠언을 읽다 보면 꿀 얘기를 하면서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막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꿀은 지혜를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꿀이. 근데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대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꿀은 지혜와 지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다는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영예를 구하려고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처먹어요. 왜냐? 얘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종은 10년 동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도 받고 이러니까 다 존중을 받고, 목사님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지금 들어왔는데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막 수렵합니다. 빨리 저 양반이 10년 동안 저렇게 변했으면 난 2, 3년 만에 되려고. 여러분,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박옥수가 성경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옥수 정도 되려면, 존경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아주 줄줄줄줄 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지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좋지 못하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게, 꿀을 많이 먹는 건 성경 말씀의 지식들,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들,
과학적인 측면들, 역사적인 측면들, 이걸 많이 알아서 막 설교해가지고 남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과 많이 알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누가 훌륭하다 하면 그 사람 모양을 흉내를 내면서 빨리 그 사람처럼 존경받는 인물로 되려고,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자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처음에 5명 시작해서 진짜 설교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 말씀을 후벼 팝니다. 그래서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1000명 됐어요. 10,000명 됐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에 교만해져가지고요, 모든 교인들을 자기 밑에 발 아래 종들로 삼습니다. 목사가. 자기 영예를 높이는 자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거짓자입니다. 자,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을 절제를 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영예가 올라올 것 같고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 그럼 자기 마음을 끌어내버려야 돼요. 이 미친놈,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네 마음을 높이느냐, 네가 저주를 받으려고 하느냐, 자기 마음을 증책을 해야 돼요. 마음을 제어를 해야 돼요. 자,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대요. 성읍은 자기 마음도 되지만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고 전부 다 무너뜨려져서 뭡니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또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가는 거죠. 뭡니까?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게끔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예를 높이려고 목사짓하고 교회를 이끌고 있고, 그게 아니라 영혼을 섬기려고 교회를 이끌고 자기 마음도 제어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의인들이 할 거면,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요, 이 잠언 말씀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잠언은 의인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이 누구고, 또 의로운 자, 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가 누구고, 이거는 의인들 보고 이 갈라내라는 거지, 죄인들, 아직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아직 악한 자들인데, 악한 자들에게 왜 잠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